세상에 어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핵심은 진짜와 가짜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진짜고 예수님이 없으면 가짜다. 그러니까 이단 얘기 쭉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 엉터리로 가르치면 가짜고 예수님 진정으로 가르치면 진짜다. 그래서 진짜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가짜는 위험하다. 진짜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가짜는 힘이 없다. 그런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진짜를 만드는 게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뉴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야 진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아마 골로새서 보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얘기 할 거예요. 오늘은 1절, 2절이 인사말이고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까지가 감사한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인사말에서는 중요한 게 정체성이고요. 편지니까 쓴 사람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쓴 사람 바울은 나는 사도다 그러고 받은 사람 골로새 교인들은 성도다.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 그래서 정체성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정체성이 생기는 거고 아니면 정체성이 아니라 지 멋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진짜를 믿으면 진짜는 힘이니까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래서 감사할 때 열매, 세 가지 열매예요. 믿음, 사랑, 소망. 열매 맺는다. 가짜는 열매 못 맺죠. 진짜 꽃은 씨를 뿌리면 꽃을 피고 열매 맺잖아요. 근데 가짜, 조화는 열매가 없겠죠.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내용들, 정체성. 또 하나는 열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뭐예요?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 그런 거죠.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I am 뭐뭐뭐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기도자입니다. 나는 선교자입니다. 이런 게 정체성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진짜 예수님 믿으면 예배자 되는 거고 기도자 되는 거고 선교하는 사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체성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정체성에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다 그러는데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데 그거 아니면은 부끄럽고 수치가 있고 회개하게 될 거 아닙니까? 정체성 없는데 그냥 우리 기준이 있으니까 정체성이 있으니까 뭐라 그러는 거죠. 그 없는 사람한테 욕하면 뭐랄 거예요. 그게 왜 부끄러움이고 왜 수치인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신약에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잖아요. 영접하는 자,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정체성이라고요.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이게 정체성이라고요. 탕자 이야기를 보면은 탕자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하랑방탕하게 죽을 고생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뭘 깨달았어요? 내가 아들이구나. 이거 깨달은 거잖아요. 아들이구나. 일꾼의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아니잖아요. 아들이구나. 그 다음에 행동 변화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죠. 정체성 회복되니까 뭐 행동은 변화됐겠지. 근데 집에 있는 형은 아들은 아들인데 별 행동은 나쁜 거 안 한 것 같은데 정체성이 없죠. 아들임이 뭔지 모르고 동생임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멀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정체성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편지 보낸 사람 바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러잖아요. 나는 사도다.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라는 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들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인 요소들이 있죠. 우리에게. 사도가 사도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첫째 하나님, 두 번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에요. 뭘 하라고? 사명 이루라고. 목숨 걸고 심부름하라고. 사명이 목숨 걸고 심부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명 이루라고 보낸 거. 그게 사도예요. 보내심을 입은 자,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도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고 사명이 들어가야 돼요. 이 사도라고요. 사도됨, 사도성.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명 이루라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고 사명이 없으면은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겠죠.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 직분인데 직분이 살아있는 사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것이 된다고. 예를 든다 그러면은 다윗 왕과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둘 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똑같죠. 직분이죠. 사도도 직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직분이라고. 그 에베소 4장 11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세웠다 그러잖아요. 이게 직분이거든. 그 직분이라는 측면에서는 왕이라는 직분은 똑같죠. 다윗 왕이나 사울 왕이나. 근데 사울은 이 보내심을 받은 자에서 약점이 있죠. 하나님이 빠지잖아요. 점점. 하나님이 빠지고 내가 들어가 버리고 사명이 사라지고 내 기쁨, 내 욕심. 그러니까 뭐 굳이 말한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가룟 유다가 그런 거잖아요. 가룟 유다도 사도 아닙니까? 사도 뭐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도, 12사도 중에 하나잖아요. 사도 직분 다 했습니다. 직분. 근데 거기서 점점 하나님이 빠지고 사명이 빠지고 거기 뭐가 들어가요? 돈 욕심 들어가고 자기 야망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만 너무 추구하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직분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빠지고 사명이 빠지면은 사도됨이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나는 사도다. 이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플러스 사명.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절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저는 옛날 박자가 더 좋은데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박자가 잘 맞는데 저는 옛날 성경으로 외워가지고 그게 생각나요. 그러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래요. 그러니까 직분 너무 좋아하지 말고 직분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가고 사명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사도 직분이죠. 목사는 직분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사명이 들어가야 돼요. 찬양 인도자도 여기 직분이죠. 여기 하나님이 들어가고 사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 아니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은 뭐 그런 얘기로 다 얘기가 된다는 것이고요. 직분이 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그 안에는 사도성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고 사명이 들어가는 은혜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편지 받는 사람 골로새 교인들인데 뭐라 그래? 2절 보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세인츠 거룩한 자 성인이죠. 성인 세인츠 성도들 거룩한 자 구약에는 카도시 또 헬라어에서는 하기오스 그러니까 목사가 직분이라 그러면 성도는 본질이죠. 목사도 성도죠. 세인츠. 거룩이란 게 뭡니까? 이렇게 구별되었다는 거잖아요. 목사는 은퇴하면은 뭐 타이틀에 남아있겠지만 직분은 내려놓는 거죠. 그렇지만 본질, 성도라는 본질은 그대로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존재로 살아야 되니까, 존재로. 존재라는 말이 어려우면 존재, 하나님이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있게 한 것, 그게 존재거든. 소유는 뭐예요? 하나님 대신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명 대신에 욕심이 들어간 거.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것도. 존재로 산다는 거. 그러니까 존재가 뭐예요? 예배자로 사는 거죠. 예배자는 하나님이 들어가고 거기 사명이 들어가잖아요. 지도자로 살고 하나님이 들어가고 거기 사명이 들어가잖아요.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뭘 찾는다고요? 기도를 찾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성취하신다고. 기도 안 하면 안 써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속은 누가 받든 간에 그거 놓고 또 딴 사람이 기도하겠지. 그쪽으로 다 가버려. 촛대가 옮겨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고 성취하는 사람이고 선교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똑같은 거죠. 누가 이 거룩이라는 건 구별됐다라는 건데 그 예배자라 그러면 예배자가 있고 예배 아닌 자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갈라지죠? 뭐 얼굴에 관상 놓고 가르는 게 아니고 우리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자는 모이겠죠. 그리고 싫어요. 그런 사람 안 모이겠죠.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한 건 뭐냐면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포함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합시다 그럴 때 오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안 오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 선교 가자 그럴 때 선교 가는 사람,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부르심 받은 사람 아니에요. 거기에 거절하는 사람은 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게 존재로 산다는 게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빠지죠? 내가 들어가니까. 그게 소유로 사는 거라고. 내 욕심으로 살고.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존재로 사는 사람의 삶의 행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은혜에 대한 반응은 감사.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 감사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인사하고 곧장 감사로 가요. 왜? 은혜로 살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조금 전에 아까 그 찬양했죠. 주 은혜의 힘을. 이거 마커스 어떤 자매, 소진영 자매 25살에 갑작스럽게 만성 골수성 백혈병 걸렸어요. 25살에. 내가 이 병 왜 잘하느냐면 저희 아버님이 이 병으로 돌아가셨거든. 만성 골수성 백혈병. 4대째 모태신앙이고 힘들죠. 뭐 항암이라는 게 뭐 약 먹는 걸로 하는 거거든요. 힘들죠. 조혈 모세포 이식을 해야 된다. 이거 하면 되는데 근데 아이를 못 가져요. 이거 하면은. 그래서 백혈병 걸린 여자분들이 애를 못 갖게 되거든. 이걸 하면은. 근데 아기를 갖고 싶었는가 봐. 그래서 조혈 모세포 이식 안 하고 약물 치료로 했대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한 10년쯤 됐거든. 투병한 지 10년 됐는데 1년 뒤에 기적적으로 아이가 생겼어요. 약 끊으니까. 그죠? 그래서 건강하게 출산했는데 태어나자마자 청각 이상 있다. 진단받고. 이분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가 암으로 투병하는 10년보다 자기가 낳은 아이가 청각 이상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더 절망스럽더라고. 내 고통은 참겠는데 애는 뭐지? 그러다가 뭐 기도하다가 한 달 만에 오진인지 낫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가 낫게 한 게 아니고 오진 같아. 그래서 뭐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눈물 펑펑 쏟으면서 만난 찬양이 주 은혜의 힘을, 주 은혜의 힘을. 그죠? 주님 앞에서 모든 것들 다 고난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이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모든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감사로 넘어간다고. 이 감사에서 나오는 핵심이 뭐냐 하면 진짜 예수님이 들어가면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 3가지거든. 6절 보세요. 가짜는 열매가 없죠. 조화 같은데 열매가 없잖아요. 진짜나 열매가 있는 거지. 6절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 깨달을 때부터 열매를 거두기 시작해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 도다.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래서 은혜 깨닫는 그 순간이 믿음이 확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3가지 열매 맺죠. 믿음, 사랑, 소망. 근데 고린도전서에는 순서가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그럼 뭐가 맞냐? 순서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첫 번째는 항상 믿음이야. 왜? 믿음은 시작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래도 되고 믿음, 사랑, 소망 이래도 돼. 하여튼 믿음은 첫 번째예요. 믿음은 첫 번째라고. 그래서 3절 4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첫 번째가 뭐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5절에 넘어가면은 또 소망 얘기가 나오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이거 예수님 제대로 붙들면 예수님께부터 나오는 열매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이런 열매가 나와요. 믿음이라는 열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소망은 뭐예요? 하늘과 연결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산다는 것이야. 이런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 이거 아니면 가짜죠. 그래서 교회가 진짜 복음을 증거하면은 믿음 생기고 믿음의 열매, 사랑이라는 열매, 소망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다르게 살아요. 다르게. 근데 니네 보니까 진짜가 들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감사해. 이게 바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냐? 중심에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공로, 노력한다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야 돼. 예수님의 주의심.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이 제일 중요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거 NLT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God saved you. 너 구원받았다. By His grace.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근데 은혜가 언제 은혜를 깨닫게 될 때가 그랬지 아까. When you believed. 믿을 때. 믿을 때부터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막 쏟아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막 잔뜩 있는데 내게 연결이 안 돼 있어. When you believed. 믿을 때 하나님 은혜가 옛날 로마서 할 때 동기화된다 그랬죠. synchronized. 그 모든 공로가 내게 다 와버리는 거예요.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동기화돼 버리는 거예요. 믿을 때.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 믿을 때 하늘의 영광과 능력이 내게 다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믿는 자. 믿을 때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그래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이라는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 종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건 또 뭐냐? 이웃과의 관계죠. 이거는 뭐 우리가 노력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같은 데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랬는데 쉬운 성경을 보면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랬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라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은 사랑이 변해요. 그 눈물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사랑 있는 사랑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 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 뭐 저한테도 맨날 뭐 그런 거 보내주시는 분이 있고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뭐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분 보내주신 뭐 그래 있다. 안 하는 거 안 하는 사람, 한다면 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환경, 어떤 기분이라도 계속하는 사람. 이게 독하는 사람이래. 안 하면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성공이에요. 세상적인 성공. 이 땅에서 성공을 보면은 안 한다 그러면 안 해. 나 다이어트 해서 절대 밤에는 밥 안 먹어. 지독한 놈 진짜 안 먹어. 저는 먹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가 봐. 케이크 안 먹어. 그거 안 먹는다고. 근데 자꾸 권사님 먹으라고 하면 또 하루씩 먹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독한 사람이 안 먹으라면 안 먹어. 이런 사람이 안 먹어. 한다면 하는 사람이죠. 운동하면 해. 뭐 이런 거. 헬스장이 왜 되는지 아시죠? 헬스장 끌어놓고 90%는 안 갑니다. 그래서 90%가 낸 돈으로 만든 시설에서 10%가 운동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공로가 있다. 공로가 아니라 쓰레기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다 그러고 살아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살던 집 말고 그 레미안이라는 데 살 때였는데 거기 아파트에 헬스장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한 달만 딱 하려고 그랬거든. 내 기억에 한 달에 그때 당시 옛날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 내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제안을 하는 거야. 1년이면 20만 원인데요. 계산해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한 달에 10만 원인데 1년인데 20만 원? 딱 2번 갔어요. 한 번 신발 넣고 한 번 뛰었고 한 달 있다가 신발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 있는 많은 분들을 건강하게 만들었죠. 돈 내주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이거 한다면 한대요. 그 다음에 어떤 기분이라도 한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거 다 하고. 독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사신 분이에요. 이렇게 사신 분이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가난한 사람이래.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왜 싫으냐 그랬더니 일단 게을러서 가난하다. 진리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가난한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약간의 무시, 멸시 그런 게 있는 분이에요. 근데 교양이 있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해. 근데 좀 친한 사람에게 얘기 나눌 때 보면은 가난에 대한 혐오가 있어. 저 게을러 빠진 놈, 정신 나간 놈, 쓸 거 다 쓰고 뭐 이런 게 있어, 이분이. 근데 이분이 미국에 갔다가 울고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미국 사시는 분 아니에요. 한국에 사시는 분인데 미국 여행 갔다가 뭐 이렇게 비즈니스로 가는가 보죠. 거기 홈리스들 거지들 많거든. 차 서면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닦아주고 뭐 $1 요즘은 더 달라고 $5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봐. 근데 옛날 같으면은 기분이 상하고 막 그럴 건데 딱 쳐다보는 순간 눈이 마주쳤대요. 이분 얘기가 그래요. 눈물이 확 쏟아졌대요. 자기가 거지 보고 운 건 처음이래. 거지에 대해 혐오감이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불쌍하더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저렇게 사는 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그래서 나가서 안고 울었대요. 계속 울고. 도움 줄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하고.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영어로 했는지 한국말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이거 아니라고. 그런 마음이 언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자기는 안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이란 열매가 맺힌 거예요. 사랑이.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성령으로부터 받은 사랑. 쉬운 성경 번역 8절. 성령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랑은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시면 이런 사랑이 터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열매는 소망이죠. 하늘 소망. 5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여기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렇죠. 땅이 아니라는 거죠. 땅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세상의 논리는 뭐 더 많이, 더 높이, 뭐 더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요, 소망이 이 땅 소망이 아니야. 제가 어제 우리 성도 중에 한 분하고 제가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분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뭐 며칠 사이에 수십억을 번 분이 있다고. 근데 옆에 보니까 그렇게 허무하대요, 그분이. 공허하고 뭐 이렇게 운동, 뭐 골프 치러 나가지도 않고 방 안에만 앉아있으면 멍해지고. 그래서 세상에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되는 것이 기쁨만은 아니라고. 자기가 너무 많이 받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돈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 여러분 잘 봐요. 생활이 안정이 되고 뭐 돈이 있고 이렇게 없어도 힘들지만 있는 분들 보면 다 멍 때리고 있어. 맨날 약 먹는다 그러고 정신과 간다 그러고 다 그러고 산다니까요. 그 왜 그래요? 그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소망으로 채우지 않으면 절대 이게 안 되거든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 다음 얘기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이거 한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늘 소망이 영원한 것이지 이거 다 없어지는 거라고요. 지나가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절을 나오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까 진리 4절이잖아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라.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종종 이렇게 어두움이 올 때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올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두울 때 잘 보이는 게 있죠. 우리 상식적으로 환해야 잘 보이는데 어떤 것도 어두워야 보이는 게 좀 있어. 어두워야 뭐가 보이죠? 사실은 버려야 될 거, 쓸데없는 거, 이런 거 보입니다. 어제 만난 분하고 제가 대화하니까 그런 얘기가 돼요. 제주성교 가가지고 사람은 물건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세 번째 시간에 했던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대요. 그래서 집에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싹 다 갖다 버렸대. 그랬더니 되게 정신이 맑아지고 영이 맑아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곤도 마리아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리의 기술에서. 다 버리라고. 남길 거는 뭐냐? 설렘이 있는 것만. 우리 같은 뭐예요? 영적인 설렘이죠. 영적인 설렘이 있는 것 빼놓고는 여러분 짐 쓸데없는 거 갖다 놔가지고 우울한 거 되게 많아요. 어떤 우울한 집 가면요. 우울한 게 있어 어딘가에. 그 버리려고 그러면 아깝다가 안 버리고 그냥 우울해. 그런 거 왜 갖다 두는지. 커튼도 우울해. 색깔이. 좀 밝은 걸로 하지. 꼭 보면은 커튼 안막으로 2겹짜리 해가지고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암실이 같아. 암실.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 햇빛을 싫어요. 햇빛을. 밖에 안 나가려고 그러고.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물건하고 영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 싹 없애버리고 그냥 햇빛 들어오게 그냥 온실같이 만들어버려요. 물론 덥겠지만. 그러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많은 것들 하늘 소망 가지면요. 세상에 있는 생로병사 다 오는 거잖아요. 그거에 절망하네. 일이 일비 안 한다고. 그냥 패스하는 거야, 패스. 이거 공자님이 논어에서 얘기했잖아요. 뭐 40세가 불옥이라며. 불옥이 되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욕심으로 안 살면 돼요. 여기 40 넘으신 분들 이제 사명으로 사세요. 그럼 불옥이야, 불옥.
사명으로 안 살고 욕심으로 살면 부록이 아니라 유혹이고 50세가 지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50세 다 죽었잖아. 왕들도 보니까 50 넘은 왕들이 없어. 다 50대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뭘 깨닫는 거죠?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그게 지천명이야. 하늘에서 날 부를 때가 됐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아둥바둥 살고 뭐 그 영양제 먹고 그러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사명 끝나면 가는 거예요. 지천명이고 62순 뭐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귀가 뭐 거슬리지 않는다. 이건 정확히 맞는 것 같아. 우리 교도가 왜 62순인지 알겠어.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전부 다 난청에 이명에 가는 길 나가고 그러니까 뭐 안 들리니까 허허 웃고 있는 거지. 근데 성질 안 좋은 분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귀가 나갔어. 그래도 요즘에 성격이 되게 좋아졌어. 좋아진 게 아니라 안 들리니까 그냥 웃기만 해.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 논어에 나온 이 얘기는 그냥 생로병사 있는 거에 대해서 영접한 사람 얘기예요. 그냥 이게 영접한 거 이거 받아들여라. 뭘 잠깐 부딪히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그때 우리의 반응이라고요. 믿음으로 반응한 거죠. 태어날 때도 믿음으로 반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사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노병사 늙어갈 때도 그때마다 타이밍이 있잖아요. 뭘 해야 될지. 건강도 소모품이라니까요. 건강에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 그러면 그 바보 아니에요? 그 싸지면 있다가 어리석은 부자하고 똑같잖아. 창고 짓고 음식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오늘 밤 너를 부르니 그 누구 거 되냐. 건강해서 하룻밤에 가면 누구 거 되냐고. 병도 마찬가지죠. 병도 예수 잘 믿으면 병 안 걸리나? 뭐 죄 지어야만 병 걸려요? 다 병 걸려요. 생로병사라니까요. 다 죽고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바울도 병 들었고 바울도 죽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그러잖아요. 믿음 지켰다고. 이제 의로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게 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늘 소망이에요.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모든 일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과할 수 있어요. 통과 의례거든. 믿음으로 통과하십시오. 하늘 소망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진짜 믿음, 예수님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지 명확히 알고 사도다. 하나님 플러스 사명. 성도다. 구별됨이죠. 부를 때는 거기 응답하겠다. 아멘으로 따라가겠다.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 열매죠. 예수님이 계시면 열매 거둡니다. 가짜는 좋아하는 열매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열매, 사랑이라는 열매,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는 백성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